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 되시며 우리들의 찬란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 맘 정든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 맘 정든 같이 나오리.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 맘 정든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긴 여름 무더위 속에서 저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가을 전교인 저녁 기도회로 찬양, 말씀, 기도가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전쟁과 정치, 경제 등 혼돈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용인 영락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성도들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더욱 강건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부교역장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여러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치료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황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 예식에 또 이것은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명단을 부를 때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영주, 최정숙, 유미영.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문답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세 분 우리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부터 한 분씩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십니다. 한 분 한 분 세례할 선포하노라 할 때 같이 박수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문영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최정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유미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세 분을 축복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문영주, 최정숙, 유미영 세 분 성도님을 우리 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며 나갈 때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평생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을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삼으며 나올 때마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용인영락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박수 부탁합니다.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은 세 분인데 선물 개수가 많습니다. 네, 아들하고 며느리도 나오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하고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블레싱데이 관련해서 여러분 앞에 안내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 가능하죠. 올 하반기에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명씩 작정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밑에 건 여러분 이름 써서 가져가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위에 부분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11월 10일까지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위해서 함께 많은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영화 상영도 하고 소그룹에서 만남도 갖고 또 11월 10일에는 새롭게 하소서 옆에 항상 나오는 개그맨 이정수 씨 있죠. 그분이 함께 오셔서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함께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 주시고 오늘 가능하신 분 오늘 써서 내시고 안 되면 다음 주까지 써서 내셔서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그래서 전도 세미나로 드리게 됩니다. 이인우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지 아는 내용도 있지만 또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특별히 오이코스에 소속되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오이코스에서 어떻게 또 영혼을 구원할까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월세금으로 드립니다. 10월 달 시작하며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달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끼 금식한 것을 헌금으로 드리며 모아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12일 주간에는 하반기 오이코스 사랑대회가 있습니다. 인원을 파악해서 교구로 보내주시면 목사님들이 체크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권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찬양팀 워크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정화 권이라 성도님의 딸 이민주 청년이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수원도 K 웨딩 컨벤션에서 하는데 그해 2시고 어울림 아파트 2시 15분에 경유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서 해외에서 솔로로 선교하고 계신 이진 선교사님이 그동안 한국에 계시면서 좀 쉼의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9월 30일 내일 월요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인사하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주 동안 2025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교회 탐방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에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사투리를 안 써서 그렇지 저 원래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그것도 예산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예산보다 더 깊숙한 곳이라서 그냥 예산이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서 예산군이 제 고향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 리더 수양회를 우리 예산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당 저수지도 가고 또 예산 시장도 가보고 또 예산에 있는 교회 한 군데 저한테 이야기해서 좀 얻어주면 그곳에서 우리 준비한 세미나도 하고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사실 처음엔 부담됐지만 그래 보죠 했지만 이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 한 끼를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동네는 예산사가 외에는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백종원 씨가 이 예산시장을 컨설팅하고 예산시장이 TV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저절로 활성화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장서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백종원 씨 한 사람 온다고 예산시장이 다 살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솔루션을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예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백종원 하면 그 사람을 찾을까요? 그 사람이 해준 솔루션대로 하면 그래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백종원 씨가 솔루션 해준 가게들은 그래도 꾸준히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가 해준 솔루션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안 하고,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경계, 즉 울타리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울타리 솔루션을 잘 따른 가게들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 솔루션을 무시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렵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솔루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늘지 않는 가게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식당에 TV에 나왔으니까 가보자고 와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와봤지만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다 보니까 손님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가르쳐준 솔루션대로 하지 않고 원래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과거처럼 장사가 더 안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백종원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여기 왜 나왔슈? 그만둬요. 원래 제 오리지널로 하면 더 구수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좀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돌이키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고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웃어 보여도 문제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늘 다양한 각각의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거리들로 인해서 씨름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인생에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늘 천국의 기쁨만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고민과 걱정거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 우리들에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솔루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보다 먼저,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너에게 자녀를 주게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자식과 권속, 즉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역할, 특별히 그 중에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이름을 볼 때 그의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골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골리야는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여골리야의 부모님이 이 딸을 낳고 나서 딸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믿음으로 딸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골리야의 부모님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녀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여골리야가 그의 아들 아사랴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랴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예측하는 아사랴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을 날마다 구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더라,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최후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인생을 마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등장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아마샤는 그런 경건한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의 결말이 좋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기 3절과 4절 보면 아사랴가 했던 행동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나 또 한 가지 뭐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일이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사랴가 했던 일은 그의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을 따라서 하면서도 산당까지 제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5절 말씀, 평생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사랴의 아버지인 아마샤 또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를 잠깐 보시면 할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예요. 그 요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다윗처럼 살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아들 아마샤는 그 요아스가 한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 또한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아마샤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따라하고 그 아들의 모습을 손주가 따라하고
그렇게 3대에 걸쳐서 똑같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따라했던 행동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삶과 신앙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모범과 인생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는 분명한 경계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은 우리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셀 시비어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따라하기를 통해 배운다. 따라 배우기는 현저한 특징이며 전문 용어로 모델링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모델링에 의해 말을 배운다. 가치나 태도, 개인적 취향, 심지어는 습관의 일부까지도 이런 모델링을 통해 배운다.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는 아이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든 부정적인 잘못된 모습이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똑같이 자신도 모르게 흉내낸다는 거죠. 제가 종종 저희 아이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룹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갔다 오면 불을 꺼야 되는데 이 아들 세 분이 불을 안 끄고 그냥 나옵니다. 그럼 제가 따라가서 얘들아 전기를 아껴야 돼. 불을 끕니다. 또 방에 들어왔다 나가는데 불을 켜고 나갑니다. 그럼 저도 여지없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얘들아 전기를 아끼려면 불을 꺼야지. 예 하고 나갑니다.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밥을 같이 먹게 되는데 밥 먹다 보면 밥을 대충 먹다가 조금 남겨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들아 밥은 다 먹어야 돼. 남기면 버린다. 이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다.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 간단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덕하나 불 끄고 나가라. 덕하나 밥풀 하나까지 깨끗이 다 먹어라. 평생 저도 모르게 들었던 이야기에 또 아버지가 늘 제가 안 끄고 나면 불을 끄셨고 늘 또 밥을 깨끗하게 드셨던 모습을 보아왔으니까 굳이 제가 뭐 이상한 거 없이 저희 모습에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모델링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모델링해요.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들이 정확한 가이드를 해주게 되어질 때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오게 되고 아이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아버지의 영성이 건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의 영성이 부족한다면 잘못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울타리를 쳐주긴 하겠지만 잘못된 울타리를 쳐줘서 그 아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 늘 씨름하고 고민하며 고통하다가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들은 보다 깊은 기도와 영성을 함양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울타리를 쳐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한 인생의 신앙의 울타리를 제시하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들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형통한 삶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아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갈무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린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물론 다윗의 삶에도 분명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돌이키는 모습,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 있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복 주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을 닫고 우리의 영성을 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영성을 자꾸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되고, 그런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며 신앙의 울타리를 분명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또 그렇게 살려면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될지를 분명한 신앙의 울타리로 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고, 본이 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성찬 찬송 228장 1절과 2절을 부를 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여러분, 성찬 예식은 정례적으로 치르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영적인 예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그 안에 은혜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임할 때 하나님, 제가 성찬 예식에 임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이 뼈저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만 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후에 반드시 세례를 받고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비록 자그마한 떡 한 조각을 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심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 함께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밖에 귀한 것은 내 인생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떡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런 은혜를 삼하며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떡을 두 손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자주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주님과 깊은 연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정례적인 일상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내 삶에 경험되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성만찬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바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축복의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으로 꺾고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받을 때 비록 우리는 자그마한 잔으로 받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흔들렸던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찬 찬송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되 가사를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후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 떡은 받았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셨으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으로 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또 죄 짓고 또 죄 짓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게 해주시고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서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만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수많은 죄들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뿌리채 뽑아주셔서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있지만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과 첫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늘 반복되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고 하는 과정을 통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이 시간 말끔히 씻겨지게 하시고 뿌리채 뽑히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중독들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첫사랑으로 남은 한평생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잔을 들어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만찬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했사오니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성만찬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사마는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함께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벅찬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일주의 삶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도 들을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나는 만나고 간증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며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정말 그렇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찬양합니다.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신앙의 울타리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살고 또한 주어진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울타리의 삶을 가르쳐주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